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믿음의 성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베드로 전서는요, 외부의 박해로 불안과 공포를 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편지였습니다. 당시 이 대상은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로 시험으로 큰 근심에 쌓여 있었습니다. 이방인에 의해서 악을 행한다고 비방을 받기도 했고요. 예매하게 욕을 먹기도 했으며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재산을 빼앗기도 하고요. 재산을 빼앗아가요. 기독교인한 것 때문에 옥에 갇히도 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이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맨 처음 기독교가요, 로마에서 유대계의 한 종파로 용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네로 황제, 이 네로 황제가 통치 아래요, 본격적인 교회에 대한 괴롭힘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네로 시대에 로마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화재가 발생하죠. 이 화재가 기독교인이 했다라고 해서 사람들을 핍박하게 합니다. 이 엄청난 박해 속에서요, 로마의 시민 지역의 성도들은 핍박을 당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앞에서 말했지만 재산을 빼앗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 목숨 잃음도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이 예배하는 것 자체가, 신앙 가진 자체가요, 그들은 목숨과 직결된 거예요. 딱 한 가지만 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몸만 포기하면, 믿음만 포기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예수 믿는 믿음만 포기하면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고난도 없어지고요, 예전처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혹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 사도가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 또 네로 시대에 어떤 일이었냐면, 여러분 보면 있죠. 이 콜로세움 경기장에 그 기독교인들을 세워놓고요, 어떻게 하냐면 짐승을 대결해가지고 죽이는 엄청난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고민할 수밖에 없죠. 왜요? 목숨과 직결되었는데 이 신앙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포기할 것인가, 아마 수많은 생각 속에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미국에서 한 가지 일어난 총기 사건이 있었죠. 이 한 여학생에게 총구를 들이내면서 너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는다고 하면 사는데 믿는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총을 이제 맞아서 죽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이라는 건 그 당시에 뭐냐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목숨이. 그런데 그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소아시아 지역의 교인들이 편지를 보내는데, 핍박 가운데 포기하지 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결국은 구원을 받는다. 아멘. 하나님께서 결국은 구원을 받는다고 믿음의 신자들 격려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있는 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모든 시련의 최고의 결과가 분명하는데 왜 이런 시련이 있을까 고민했겠죠. 왜 이렇게 합니까? 7절, 우리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도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고난의 유익성은요, 고난은 유익한 게 또 있어요. 고난은 뭐가 유익하냐? 뭐가 고난이 유익합니까? 고난 받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고난은요, 유익한 게 뭐냐면 자기 의존성을 없애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고난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련은요, 우리의 믿음의 가치를 드러내줍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지금 우리는요, 믿음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시험대에 서 있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내느냐,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느냐.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요, 예배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워합니다. 되게 절망스러워해요. 되게 가슴 아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3월 달에 교회가 온라인 예배 했을 때 왔을 때 성도들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것이 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고난 가운데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가치가 증명되어집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이 어려운 가운데 뭐냐면 예수 믿기 전에 삶으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의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의 삶을 살라, 바로 그게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하나님을 부르심 받은 자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부르신 자의 삶은요, 형제 사랑으로 나아가죠. 1장 22절에 보면 진리를 순종함으로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죠. 시련 가운데 더욱더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자기만을 보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닥칠 때 누구를 생각하냐면 형제를 생각해요. 우리 형제를 어떻게 지낼까? 이런 힘든 때.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자면 우리 성도들이요, 지금 힘들잖아요. 힘든데 자기를 돌아본 게 아니라 그 성도님은 얼마나 더 힘들까? 그러니까 형제를 돌아본다는 거죠. 그래서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겠고,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성장하는데, 그래서 믿음의 성장을 해야 된다. 이제 베드로전서 2장은요, 이 거듭난 사람은요, 믿음에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런 시련이 있어도 믿음을 지켜야 되고, 2장은요, 믿음이 자라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1절입니다.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잘 버려야 한다는 거죠. 믿음의 성장에 방해된 것을 제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에 방해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악독.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자 하는 욕망, 다른 사람을 나쁘게 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는 거죠. 그 다른 사람을 향한 악한 일에는 결코 참여하지 않고, 기만이란 게 뭡니까? 기만은요,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속이는 거예요. 물론 이 의도적으로 속이지 않고 잘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의도적으로. 그래서 의도적으로 속이는 것이고요. 외식은요, 속으로는 더러우나 겉은 깨끗한 척하는 거예요. 즉 연극하는 것 같이. 그래서 밖에서는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다가 교회 오면 가면 쓰고 거룩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모습, 좋은 모습으로. 시기는 무엇입니까? 시기는 감춰진 질투와 미움, 모든 비방하는 말, 중상모략, 험담, 다른 사람의 명성을 손상시키고 망가뜨리는 것을 말해요. 만약에 우리의 대화가 이런 게 있죠. 지금 내가 말을 하는 거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안 돼? 다른 사람 말을 하면서 내가 하는 말 다른 사람 이야기하면 안 돼? 그럼 지금 이미 그거는요, 선을 넘은 거예요. 비방의 선을 넘은 겁니다. 어느 정도의 선을 넘어갔어요. 참된 친구들은 서로의 약점을 퍼뜨리지 않습니다. 저도 어제 우리 동기 목사님하고 전화하는데 그 목사님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너만 알고 다른 사람이 말하면 안 돼. 그래서 그래, 말 안 할게. 그래서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말해. 성도님들이 목사님만 아세요? 그러면 저만 알아요. 말을 안 해요. 왜요? 말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물어봐요. 혹시 다른 사람이 이걸 알아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저도 이거 훈련을 받는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는요,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의 약점을 퍼뜨리지 않고 사랑 안에서 서로를 일으키는 데 전력을 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것들은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것들이 계속 있으면 우리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방해해요.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인이 지향해야 할 모습은요, 말과 행동에 있어서 선으로 일치된 삶을 살아야 돼요. 말과 행동에 있어서. 참 쉽지가 않죠. 말은 하기가 쉬워요, 솔직히. 누가 말을 못한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잖아요. 누가 말을 못한대? 말은 다 할 수 있어. 근데 뭐 하기 힘들어요? 살아가기 힘들죠.
여러분 그런데 말 같답니다. 말과 행동에 있어서 일치된 삶을 살자. 두 번째는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요, 2절입니다. 우리 2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갓 태어난 아이와 같기 때문에 신령한 젖인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모습으로 자라나야 돼요. 아이가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다면요, 자라나지 않죠. 우리가 아프리카에 보면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자라지 않죠. 어른 세대들이요, 저희들을 보면, 저희 세대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잘 먹어서 크다고. 우리 부모 세대는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 세대는 보릿고개, 영양분을 잘 공급받지 못했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라지 못했죠. 그런데 자녀 세대는, 저희 세대는 그래도 좀 나은 세대죠. 공급을 받았죠, 영양분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잘 자라나죠.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성장해요. 여러분, 왜 예배하지 않으면 믿음이 안 자라날까요? 라는 것은 말씀을 내가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안 하고 여러분 말씀을 안 듣고요,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믿음이 성장할까요? 아니요, 있던 믿음도 다 까먹어요. 전에 제가 말했잖아요. 전에 어떤 분이 열심히 구역장도 하고 열심히 복음도 전했고 그런 분이 교회를 한두 해 빠졌어요. 이제 사업한다 바빴어요. 예배 안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믿음을 다 까먹었어요. 믿음. 전에는 좋고, 전에는 구역장이고, 전에는 인도자였고, 전에는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이었는데 본인이 예배 생활을 포기하자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반대로 돼버린 거예요. 반대로. 오히려 걱정해야 되고 오히려 챙겨줘야 되고, 전에는 그 사람이 리더였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리더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안 들으니까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걸 읽다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생각이 났어요. 어릴 때 이제 젖병을 들고 이제 큰애 이제 먹이면 이제 얘가 눈을 이제 아기 때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입을 해가지고 막 계속 해가지고 이 젖꼭지를 물라고, 이 젖병에 꼭지를 물라고. 그럼 얘가 어떻게 하냐면 그걸 먹고 벌컥벌컥 빨아요. 여러분, 얘 키우신 분들은 아주 너무 오래돼서 잘 모르시죠? 저는 아직 기억이 있는데. 알아요? 이거 하면은 얘가 막 배고파가지고 막 빠는데, 이거 막 배고프면 완전히 이거 허겁지겁 뭐 그거 있죠. 지금 이거 있다가 그게 생각났어요, 제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사모하는, 젖을 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모습이 여러분 떠올리면요, 아, 진짜 이거 먹고 싶어서 아이가 막 달려드는데 그거 안 주면요, 막, 아니죠. 근데 먹고 싶어서 허겁지겁 그 품에서, 부모의 품에서 젖을 찾으려고 그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려면요, 진짜 말씀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진짜 말씀을 읽고 내가 듣고 싶어하고 내가 예배에 대해서 허겁지겁 그 엄마의 품에서 젖을 차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 갈망함, 그런 사람이요 자라나요. 네, 그런 사람.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래도 보니까 키가 커요. 그래서 자랑한 게 아닌데 얘가 성장이 빠르더라고요. 여러분 먹은 만큼 자라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안 들으면 자라요, 안 자라요? 안 자라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고, 그래서 뭡니까? 2절에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되는데, 구원의 완성이, 구원은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근데 구원의 완성 단계가 어디냐면, 구원의 완성 단계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는 표현은 천국까지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신자는 예수를 믿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성장해야 되거든요. 성장. 그리스도의 장성 물량까지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 어떻게 하면 하나님 우리를요 믿음을 자라게 하셔요. 어떤 환경에 놓여서 우리가 안 자라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계속 훈련시켜요. 너 말씀 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놔둬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라게 하시는 거죠. 이 믿음에 성장한 사람은요 4절 5절 보면, 4절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택하신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믿음에 성장하는 사람은요, 예수님 안에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성장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시편 118편 22절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너희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 지금 유대인들이 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았던 거죠. 예수 믿지 않고 이 예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런데 머릿돌이 됐다는 거죠. 머릿돌이란 건 뭡니까? 건물의 기초가 되는 건물을 대표하는 돌이에요. 기초석을 넣어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머릿돌을 삼으시고, 그래서 산돌이라는 표현을 하죠.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보배로운 산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아있어서 그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로 말미암아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산돌이라는 것은 죄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능히 구원해 주시는 생명의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베드로의 특유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돌, 지금 머릿돌, 돌, 버린 돌 말하잖아. 산돌이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산돌이신 예수를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들은 점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5절입니다.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네. 어떻게 되냐면 점점 지어져가는 집으로 세워져 간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실 때 완성됩니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받은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 네 번째는 믿음의 성장하는 사람은요, 그럼 예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자라게 하실까?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 믿지 않으면요, 6절부터 8절은 예수 믿지 않으면, 예수님 때문에 한 사람 예수 믿지 않아서 이 예수님의 어떻게 된다면 부딪히는 돌처럼 걸려지는 바위가 된다고 한다면,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의 머릿돌이 되어지고 세워졌는데, 반대로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도 어떻게 되냐면 심판받는다는 거죠. 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또한 부딪힌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정하셨대요. 그들이 예수 믿지 않는 게 정해졌대요. 하나님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누가 믿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알죠. 뭐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내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죠. 예배서 2장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뭐예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그 예수를 믿은 가정이,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 가정에서 태어나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있고, 살아오다가 예수를 믿게 된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죠.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문을 열어주신 거죠. 믿는 것도요, 예수를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기록된 내용이요, 일반 사람들 들으면 저 말이 무슨 말이야 라고 할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건넌 것,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 이거 처음에 세 가족들이 알려주면은 이거 진짜 그거에 믿어져요? 이게 진짜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죠. 막 문둥병자가 나왔고 막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런데 여러분 믿어지세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그 내용이, 성경적 내용들이? 안 믿어지면 큰일인데. 왜 믿어지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이게 증거예요. 성경적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짜인지 진리인지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근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걸 예수님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지겠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라나지 않고요, 결국 심판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이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믿음이 왜 성장하게 하십니까? 9절입니다. 9절 하반에 보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그러니까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셨다. 하나님이 강건전 역사죠. 예수 믿게 된 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결과적으로 뭡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 예수를 왜 믿게 하셨습니까? 예수를 믿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진리를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름 부으신 왕과 제사장을 통해서 나라를 통치하시고 열방에 자기 이름을 알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에 우리를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 국한된 역할을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전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 전하는 사람 돼야 돼요. 우리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요, 전도하지 말아도 가서 복음 전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들 예수 믿게 도와준다는 거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어떤 분이 이렇게 과일 가게를 가다가 과일 가게를 가는데, 과일 가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과일을 고를 때 어떤 걸로 골라야 되죠? 가장 좋은 거, 싱싱한 고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 과일 장수가 있는데 맨날 이제 과일을 사러 오는데 보니까 안 좋은 것만 골라가는 거예요. 이 한 분이 하루는 그랬어요. 또 다음날, 또 그 다음에 와가지고 안 좋은 걸 고른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돈 주고 이제 팔았죠. 그 다음에 돈 주고 팔았어요. 그런데 궁금했어요. 왜 다른 사람들은 좋은 거 골라가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안 좋은 거 골라가십니까?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진짜 나는 이거 안 좋은 거 골라가지만 이걸 통해서 당신이 예수 믿기 원한다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어떻게 예수를 증거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그 과일 장수의 마음이 힘들지 않도록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안 좋은 거 고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우리 보고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되게 이기적이다, 기독교는. 지금 요즘의 문화 자체가, 언론이 그래서 그런가 되게 이기적으로 바라봐요, 기독교를. 당신들 이기주의적이다. 그러나 아니죠. 우리는 이기주의적이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 갔다 왔는데, 교회 예배 드리고 왔는데 집에 갔어요. 집에 갔는데 하나님의 성품은 사라지고 인간의 성품으로 살아가면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요? 아니죠. 교회 갔다 왔는데 보니까 언제나 말이 거칠어. 그럼 될까요? 안 되죠.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나를 섬기셨듯이 섬기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보여지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짜 예수 믿는 삶. 그래서 그 가운데 이 베드로전서에 보면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도 오히려 대적하지 않아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어떻게 합니까? 선으로 갚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갈 때요,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저 사람은 뭔가 틀리구나, 나는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요 점점 자라나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때는요, 아기일 때는 이기적이가 쉽습니다. 자기만을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만을 생각해. 자기만을 생각한다니까요, 아기일 때는. 그냥 보이면 어떻습니까? 보이면은 여기 눈앞에 과자가 있으면요, 자기만을 생각해. 자기 거라 그래요. 근데 조금 자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라면요, 집에 과자가 하나 있어요. 하나 있으면 조금 자라면요,
동생을 생각하고 이웃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가 좀 자라나면요, 주변을 돌아봐요. 믿음의 성장에 우리가 믿음에 점점 자라나야 합니다. 형제를 돌아보고. 그래서 믿음의 성장이 방해되는 것을 제거하는 거예요. 내 가운데 악독, 악한 마음, 불의, 시기, 질투 이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믿음의 성장에 힘쓰도록 계속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제가 목사로서 너무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목사니까 성경 읽어야 되잖아요. 설교 준비해야 되잖아요. 매일마다 성경은 적어도 한 장 이상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가 한 번 읽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본문을 가지고 계속 읽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 믿음이 그나마 그래도 유지되는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형편없죠. 제가 우리 성도들 존경한다니까요. 저분들은 목사도 아니고 아니 교회 와가지고 예배하고 새벽에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텐데, 나는 그래도 목사니까, 하나님 목사가 아니면 이 신앙 유지 못할까 봐 그래서 시키셨나 보다. 여러분, 믿음의 성장을 하려면요,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말씀을 읽어야지. 말씀 읽지 않으면 믿음은요, 여전히 예전과 지금하고 다르잖아요. 오히려 반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믿음 내가 지켜야 돼. 내 신앙 내가 지켜야 합니다. 사람들, 내 신앙 내가 지키자. 지금 코로나 시대에 가장 화두가 내 신앙 내가 지켜야 돼. 도울수가 이제 이렇게 물론 도움의 이제 방법을 제시하긴 하는데, 이거를요 억지로 떠먹일 수는 없잖아요. 본인들이 먹어야 되거든요.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돼야 돼요. 점점 예수님. 그래서 4절에 보면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산돌같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처럼 신령한 제로 세워지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누구를 닮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예수님 닮아야 돼요. 살아갈수록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사람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진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여러분, 비방하는 사람 가만히 둡니까? 못 참죠. 힘들게 하는 사람 둡니까? 안 되죠.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러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어떻게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믿음의 성장하는 사람들은요, 삶으로 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며 아름다운 덕을 선포합니다.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구나.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 저분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가고 싶다. 어때요? 삶 속에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서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이번 한 주간도 복음을 전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베드로 시대에 하나님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목숨의 위협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부르신 바 작게 살아가 말합니다. 칭찬과 영광이 있다라고 말하고 아버지 면류관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며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해서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아버지 주 하나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말씀에 사모함 있게 하시고 제거할 것 제거하고 또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